오늘 말씀 제목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기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 섬기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맡겨진 일을 해내기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왜 섬기고 있는지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맡겨진 일을 해내기에 급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한 유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말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주어진 일을 해내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김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섬김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것이고, 각 팀과 행정, 규칙, 그리고 그로 인한 교제들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바로왕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것이니 내 백성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것과 또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성전과 성벽이라는 그 겉모습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성전과 성벽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본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교회의 건물, 재정, 교제,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우리가 잘 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돌아온 이 백성들을 어떻게 예배자로 회복시켜 가시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성전과 성벽을 짓게 하셨는데, 성전과 성벽을 짓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말하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7월 초하루,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5일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하루 이틀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 자기들이 살던 성읍이. 근데 5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집으로 가는데 이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틀, 그러면 나머지 하루만 집에서 쉬고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일까?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은 수많은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휴대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편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 모두가 휴식도 반납하고 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여러분, 지금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잖아, 그죠? 그리고 이들이 원래 거해야 할 성읍은 예루살렘에서 한 이틀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 끝나자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이들이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틀 가고 하루 쉬고 이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까지 백성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왕이나 선지자가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소리에 소리를 쳐야 들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어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벽 공사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그가 그 형편을 들었을 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에게 요청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게 하셨고, 또한 대적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성벽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 벽돌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백성들의 놀라운 판단과 행동은 그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백성을 예배자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들이 공사로 인해 지쳐 있었으나 그들을 영적으로 갈급하게 하셔서 무엇인가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피곤함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나님 자신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종종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몸은 피곤하고 힘든데 말씀을 읽고 싶고 다시 예배하고 싶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찾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즉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의 요청대로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토라 즉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그리고 본문 3절을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말씀을 읽는데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약 6시간을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요? 6시간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공사로 지쳐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벽 공사로 지쳐있어요. 그리고 이틀을 갔고 하루 쉬고 다시 이틀을 왔습니다. 엄청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정오 12시까지 대략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말씀에 자기의 귀를 가져다 대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더위 먹은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자기를 헌신하고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배자로 다시 세우기 위하여 말씀에 대한 영적 갈급함을 일으키셨고, 그러자 그들이 일제히 움직여 모였고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표 주님의 인격을 닮아 성장한다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을 이룹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는 내가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겠다는 그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싶다는 갈급함을 주실 때,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로 그 말씀을 갈망하게 하실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래 표를 놓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신 표를 놓고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갈급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이 영적 갈급함 때문에 목이 말라 생명수를 마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중에 TF팀과 잠시 만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을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나온 이야기가 홍보 영상을 재미있게 만들고 또 조를 알차게 짜고 또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들면 반응이 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논의 끝에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들과 이미 마음속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들을 설득하기에 이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들과 이미 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이들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이 목이 말라 갈급하게 하시고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무척이나 영적으로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생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다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갈급한 심령들로 가득 차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갈급함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저는 날마다 그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갈급하게 하시고 말씀 아니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로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두루마리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기를 아주 많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일어나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하신 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 앞에 일어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급함입니다. 그 갈급함이 허락되어야 나도 모르게 말씀 앞에 일어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밤마다 9시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당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 생수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반응하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갈급함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증거는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급함은 어떠한 반응으로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 앞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갈급하게 하셔서 그 갈급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멘하며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어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씀을 선포하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란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어떤 성경 본문을 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한다며 아멘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은 에스라가 선포한 그 말씀이 영적으로 목말라 갈급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체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갈급하게 하시고, 그 갈급한 심령 위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갈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선포되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 그러게 예배란 내 존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나를 갈급하게 하시는 분을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만이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았기에, 그러기에 그 말씀에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갈급하게 하시는가?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 반응하여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갈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감정에 치우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흘린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그 이유가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9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날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약간의 감정선이 무너지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울지 말라고 한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배자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본문의 문맥상 더 타당한데 눈물 흘리는 것으로 퉁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흘린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퉁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행위가 예배 회복의 완성이 아니라 예배 회복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배 회복의 완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 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집을 나올 때에 몇 날 며칠을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미처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하지 못한 그들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대로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파악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깨달아 눈물 흘리는 것이 예배 회복의 완성이 아니라 예배 회복의 완성은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 회복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까지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예배자의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해하고 또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자기 삶에서 실천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죄로 인하여 예배자의 삶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얼굴을 땅에 대기까지 갈급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급하게 하시자 이들은 전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갈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삶을 갈급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갈급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갈급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갈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키겠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어진 삶이 갈급할 때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갈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단순히 눈물 흘리고 감정에 치우친 그런 회복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로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갈급해하지 않는가?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갈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갈급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갈급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제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 마땅히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눈물 흘리며 그저 말씀 들었다며 예배했다며 그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마음에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